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네 번째 전국 모임이 되었습니다. 어, 지난 9월에 저희가 전국 신앙 전수 운동 대회를 본부에서 제 1회로 개최했는데 그때 이제 배웠던 낯익은 얼굴들을 많이 보여서 참 반갑습니다. 가능하다면 카메라를 좀 오픈해 주셔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이콥 선교사님께서 신앙 전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특강을 진행해 주실 텐데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를 오늘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큰 목마름과 갈망 가운데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힘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임하기를 구하는 그 복을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또 삶으로 살아내면서 길을 걸어갈 때든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든지 하나님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낼 참된 부모 교육이 예,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배움의 시간을 가진 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부모 세대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계시되어지고 날마다 신선한 기름이 부어지는 그러한 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리누젠과 인투젠의 부흥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두 세대의 부흥을 저희 손에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와 또 그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철저히 하나님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앙 전수라는 주제로 우리 부모 교육을 이끌어 주시는 제이콥 선교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변화에 상응하지 않고 하나님 성경 안에서 펼쳐지는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 부모에게 주신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사명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대로 살아갈 새로운 힘과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우리 제이콥 선교사님께서 전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모 교육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제이콥 선교사님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일단 오늘, 강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는 IM 선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이콥 선교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화면을 줌으로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계속 이제 에밀리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화면을,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고 계셔도 괜찮아요. 다른 일을 하고 계셔도 제가 여러분들이 귀로라도 듣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귀로라도 꼭 여기 집중, 화면에 집중 안 하더라도 다른 뭔가를 하면서 들어도 괜찮으시니까 옆모습도 괜찮고요. 네, 뒤통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참 궁금해서 같이 함께하고 싶고 같이 그래도 눈을 좀 맞추고 싶어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어, 또 중간중간에 사실은 저는 좀 이제 제 강의를 혹시 이제 들어보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질문도 해요. 근데 질문을 할 수 없는 구조. 이 줌. 질문을 해도 대답이 없는 구조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대답이 없는. 어, 그래도 뭔가, 어, 제가 좀 대답을 굉장히 간구하는 것이 좀 느껴지거든. 마음에 좀 그렇게 좀 느껴지거든. 대답을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혹시 혼자 계신 분들은 마이크를 좀 켜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계신 분들,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소음이 들어갈 일이 없이 혼자 계신 분은 네, 좀 마이크를 네, 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 네, 네 또는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한 또 힘과 또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런 여러분들의 반응을 여러분들 네, 좀 기대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 신앙전수인데 우리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전수라는 말 잘 사용 안 하죠? 전수. 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요. 전수라는 말을 요즘 시대에 사용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그쵸? 일단 전수를 내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있으려면, 어, 뭔가 다른 사람이 몰라야 하는, 또는 다른 사람이 알아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내가 뭔가, 그 이어달리기에서 바통을 전해준다고 하죠? 그 바통을 반드시 전해받아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정해져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런 비슷한 말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수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식당 같은 곳은, 그쵸? 식당 같은 곳에 이제 뭐 프랜차이즈가 아닌 그냥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레시피를 개발을 해서 이제 그렇게 식당을 차려서 굉장히 성공한 그런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이제 보통 이제 주방장님이 사장님이시고 대부분 왜 카운터나 일하시는 분들은 가족분들이 많으셔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하실 때가 되면은 이제 그냥 다른 사람에게는 잘 넘겨주지 않죠?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어디 맛집 이런 데 맛집을 유명한 집 가보면은 보통 이제 자녀분들이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만약에 그런 식당의 주방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은퇴를 앞두고, 뭐, 나이가 됐든 어쨌든 뭐든지 간에 은퇴를 앞두고, 이걸 내 자녀에게 이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물려준다고 한다면, 이건 무조건 전수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음식의 맛을 내는, 레시피, 그쵸? 이 음식의 맛을 내는 이 방법은 무조건 이걸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가미가 돼서도 안 되고, 추가돼서도 안 되고, 빠져서도 안 되고, 더 끓여서도 안 되고, 덜 끓여서도 안 되고, 뭔가 정확한 이죠. 그러면 이제 불러 앉혀서, 자, 이제 이걸 내가 너에게 전수할게. 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수할게 라는 그 말을.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전수를 한다는, 혹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지금 부모님들이시니까, 부모님에게 혹시 특별히 전수받은 것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게 뭔가 가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부모님께서 이거는 우리 가문에 꼭 이어져 내려 내가 받은 거다. 너희 할아버지로부터, 또는 뭐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내가 이제 받은 거다. 그러니까 너도 이걸 잘 받아라. 가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엄청난 사실은 우리는 뭐 왕가였다. 뭐 이런 갑자기, 완전 사실 우리는 너는 왕가로 알지만 우리는 비천한, 노비, 어쨌든, 뭐, 전수해야 되는 어떤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는 뭔가가 사실은 요즘에는 제가 이거 항상 이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데 없어요. 아이들도 없고요. 부모님들도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전수할 게 없으셨나 봐요. 그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수받은 게 없거든요. 저희 가문 안에서, 저희 가정 안에서. 뭐, 그 이야기는 특별히 전수할 게 없으니까. 그쵸? 근데, 오늘 우리는 신앙 전수란 말입니다. 신앙 전수.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 부모님의 입장으로서는 신앙 전수라는 이 말이 평상시에 잘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신앙을 우리 자녀에게 이어가게 하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을 거예요. 전수. 확실히 근데 전수하다라는 그 말은, 전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넘겨가는 거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이것이 바로 전수의 가장 핵심 뼈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에 신앙자를 붙이면 조금 우리가 애매해지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전수하고 싶니? 그래서 네, 너무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너의 신앙이 그대로 너의 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다면 너는 오케이 하겠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기에 또 흔쾌히 오케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 전수가 너무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딱 하시면. 근데 어, 저의 신앙이 똑같이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대로 똑같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전수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좀 연약한 모습이라든지 또는 부족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다 전수해도 이 부분만은 안 닮았으면 하는 내 신앙의 어떤 태도, 내 가치관. 근데 그것까지 전부 다 전수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들,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과연 몇 분이나 자랑스럽게, 저는 딱 좋습니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그대로 저는 신앙 이어가도 좋습니다. 당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일단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좀 뺄 거는 요 체크해서 뺄 거 좀 빼고요. 라고 너무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 신앙 전수.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맞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는 안 하지만, 앞에서 이제, 앞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미 강의를 들으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명자다, 부모는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물론, 오래전이죠. 기억 하나도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어, 지난주 설교도 기억 안 나는데, 지난달 강의 어떻게 기억이 날 수 있겠냐면, 그래도 혹시나 기억이 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단어를 먼저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정체성이라는 단어예요. 정체성. 왜냐하면, 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전수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고, 내 자녀도 너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와 같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어가게 하고 전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을 전수한다라고 하면은 많죠. 전수해야 될 거. 주일은 범하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돼. 주일 성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일마다 뭐 섬김 그리고 예배하는 것,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만약에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전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할 수 있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책상에 앉혀놓고 앞에 불러 앉혀놓고 이거 해야 돼.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요.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보자면은 우리 신앙 결국에는 우리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관, 세계관을 우리 아이에게, 자녀에게 전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 자녀에게도 너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리하는 법을 어떤 음식에 대한 요리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가르칠 수 있죠. 유튜브에서 어떤 많은 이제 이렇게 요리 잘하시는 유튜버나 그 요리사분들이 올려놓은 그것을 보고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그래서 여기는 뭘 넣어야 된다더라. 뭘 얼마나 더 끓여야 된다더라. 이런 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그냥 들은 말을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 맛있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한번 해봐. 뭐냐면 그것을 전해 듣는 당사자들은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것이 엄마가 또는 이제 아빠가 정말로 스스로 만들어낸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를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들은 바를 나에게 지금 말하는 거구나. 나에게 어디서 들은 바, 어디서 배운 것,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제 3자로서 전달하고 있는 그 입장이 자녀로서 충분히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치관의 변화, 그 아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퇴하기에는 너무나 큰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들은 바를 이야기하는 거에는 신빙성이 없단 말이에요. 직접 살아내보고, 직접 경험해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된 모습을 우리 자녀가 옆에서 보았을 때, 그 된 내가 그 아이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 우리는 사실은 정체성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다 공통된 정체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죠. 그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공통점들이 이곳에 다 있어요. 물론 이제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 사실은 증거는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은 여러 대답들을 한국말을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증거들을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말을 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증거, 보여줄 수 있는 증거라고 한다면 그 우리의 주민등록증이겠죠? 그렇죠? 내 정체성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 거기에 이제 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는 어디 시에 속해 있는 어디 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요셉, 요셉이에요. 입모양이라도 너무 감사해요. 요셉. 입모양이라도. 네, 감사합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그리고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이었고 막내 이제 나중에 동생이 태어나서 동생이 베냐민이죠. 르우벤의 어머니와 첫째 아들인 그 르우벤의 어머니와 요셉의 어머니 다른 사람이죠. 여러분 모두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르우벤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죠? 레아, 레아. 그죠?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죠? 라헬, 라헬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야곱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어요. 야곱은 그런데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아시죠?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요셉을 더 사랑했던 거죠. 편애를 한 겁니다. 맛있는 내용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아빠의 아주 지극한 사랑을 받습니다.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죠. 형들의 시기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로서의 가장 뜨거운 막내 아들로서 큰 사랑을 받아요. 게다가 형들의 시기로 이제 애굽에 팔려가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자, 그 요셉의 정체성이 사랑받는 막내 아들, 귀여운 막내 아들, 그 아들의 그 정체성에서 뭐로 바뀌냐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서 뭐로 바뀝니까? 노예. 종으로, 그쵸? 노예로 바뀝니다. 종으로 바뀝니다. 그 종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신분이 뭐가 되냐면 요셉이 종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스스로가 생각하는 정체성을 노예라고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계속 생각을 했겠죠. 왜요? 내 정체성은 누구니까? 나는 히브리 민족,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인 야곱의 아들이니까. 그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어서 아마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안 되죠. 수년간을 그 노예로 종으로 살아갑니다. 노예 생활하는데 물론 그곳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노예가 돼요. 그 안에서 그의 그 보디발의 그 가정 안에서 그래도 그의 신분은 뭡니까? 노예예요. 그러다가 이제 보디발의 아내 게임에 넘어가서 뭐죠?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은 뭐가 됩니까? 죄수, 맞습니다. 죄수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옥살이를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죠? 술 맡은 가론장, 떡 맡은 가론장의 꿈을 풀이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술 맡은 가론장 꿈을 풀이해줄 때 나중에 다시 관원으로 복직한다는 그 꿈의 내용. 근데 그걸 정말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야기를 하죠. 뭘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다 2년 뒤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하게 돼서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줬던 누구? 요셉을 떠오르게 돼서 이제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결국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어떻게 된 거죠? 애굽의 모든 일, 모든 경제와 정치를 맡아서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신분이 이제
죄수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총, 아시다시피? 네, 총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총리로 바뀌어지게 돼요. 자, 여기까지 듣고 보면, 여기까지 이제 딱 듣고 보면 요셉의 스토리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인생 역전의 스토리. 뭔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총리가 된 스토리로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알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장을 보면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셉 봐라. 요셉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냐?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냐? 요셉만큼 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위로를 얻으면서 그래도 요셉처럼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이제 보통 말씀에 어떤 적용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총리라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줄 것이야. 이렇게. 또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으니 모든 일이 그 요셉이 형통하게 되더라. 이렇게 또 나와요. 형통. 와, 역시. 그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 잘 이겨내면 승리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형통해질 수 있어.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성공 이야기, 승리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대표적으로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절대 빠지지 않죠. 어른들의 설계에서 빠지지 않는 아브라함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나온 것은 바로 왜 그러죠? 성공했기 때문에. 그가 성공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좀 집중을 여러분들에게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보통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이제 강의의 내용,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이제 들으려면 열심히 필기도 하고 열심히 들으셔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잠깐 긴장을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표정 가운데에도 제가 이 성경 이야기 잠깐 하니까 이제 마치 설교 듣는 느낌처럼 그런 이제 자세로 이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명 계신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해드린 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가문이 그러니까 가문이 우리 가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너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야라고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르치는 내용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뭐라 그랬죠? 나의 삶으로 정체성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내 삶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정체성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말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할 수 있어요. 질문해보면. 우리 아이들도 대답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삶이란 말이죠. 그의 말과 행동이 정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냐? 우리 아이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아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 정체성부터 점검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정체성 그럼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정체성. 자,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요셉. 자, 지금 요셉의 인생, 막내 아들, 사랑받는 막내 아들, 그리고 그리고 죄수, 그리고 총리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인생이 쭉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셉의 인생은 과연 어떤 것에 근거하고 지금 흐르고 있는 것 같으셔요? 자, 이 질문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하셔야 되는 질문이에요. 내 인생은 뭐에 근거해서 흐르고 있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늘 하루의 인생만 봐도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인생은 뭐에 근거해서 흘러갔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갔던 장소에 의해서, 내가 여길 갔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여길 갔으면 저런 일이 발생했을 텐데 내가 오늘 여기에 왔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지. 혹시 매일매일 내 삶에 처해지는 현실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요셉의 인생은 과연 무엇에 근거해서 지금 흐르고 있을까요? 요셉은요, 자, 11번째 아들이자
아버지가 편애하는 아들임에는 분명했어요. 근데 요셉의 정체성은 이야기하자면 뭡니까? 여기 있는 아들, 종, 죄수, 총리? 아니요. 뭐냐면 네 명의 족장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명의 족장. 족장 누구를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글씨가 좀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죠? 자,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여러분 혹시 리뉴젠에 아이를 보낸 부모님들이실 거예요. 물론 아니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이제 리뉴젠에 아이를 보낸 부모님일 수 있는데 아이들은 다 배웠어요. 구약여행 14일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은 다 배웠는데 구약에는 10가지의 시대가 있습니다. 10가지의 시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시대가 창조 시대, 그리고 두 번째가 족장 시대. 자, 네, 족장 시대. 그리고 세 번째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사사 시대. 그죠?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아니죠? 뭐부터죠? 죄송해요. 정복을 먼저 하죠.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그리고 단일 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여덟 번째 포로 시대, 그리고 아홉 번째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열 번째가 침묵 시대. 말라기까지 해서 이렇게 10가지 시대로 나눠져요. 요셉이 이 10가지 시대에서 바로 두 번째 시대인 족장 시대의 사람이에요. 족장 시대 인물인데, 즉 창조, 첫 번째 창조, 그리고 인류의 타락, 창조, 그리고 타락 이후에 홍수, 그리고 홍수 이후에 바벨탑. 음, 이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 바벨탑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어지는 족장 시대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인류의 지금 여기 나오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즉 전 인류의 어떤 근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서 갑자기 뭐로 이어지냐면 아브라함, 이삭,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은 11번째 아들일 뿐만 아니라 4명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아브라함을 한번 이야기해요. 저는 어쨌든 포커스는 요셉으로 갈 겁니다. 요셉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이 강의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 그리고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복을 얻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땅, 그리고 그 자손, 그리고 자손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아브람, 너의 후손, 온 열방에 퍼져 있는 너의 후손들이 바로 내가 약속하는 누구? 여자의 후손인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자, 우리가 왜 이걸 기억해야 되냐면 그 후손이 바로 우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받을 것이야. 즉 뭐냐면 하나님 나라 자녀로 다시 너희를 부를 거야. 회복시킬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회복입니다. 회복.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 네. 회복,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회복이에요. 회복. 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땅이 이 타락에 의해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사명, 하나님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 약속을 뭡니까? 그 땅, 자손, 그 복이라는 형태로 이제 동일합니다.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 앞으로 그렇게 내가 그 약속을 이루는데 너희 후손들이 살게 될 것이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약속.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 어떻게 처음 등장을 하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시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근데 여러분 갑자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 아이고. 자,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의 이제 쭉 위로 올라가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바로 셈이 나와요. 셈. 셈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노아죠? 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그리고 셈의 자손 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그 노아. 자, 그러면 노아의 조상 중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셋.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는데 바로 셋이라고 나와요. 셋. 자, 셋은 그럼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의 아들.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잘 하지 못했던,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혹시 있습니까? 떠오르는 단어? 이거는 그냥 막 마구 던지셔도 돼요. 그냥 막 답을 그냥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떠오르는 단어나 사건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푸시는 분들은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한번 던져보세요. 자, 아담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습니까? 네,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이야기해요. 네, 아담 하면 이제 선악과, 그쵸? 선악과. 음. 또 뭔가 떠오르는 거 그냥 이거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래 생각하시면 자꾸 정답을 맞추고 싶은 우리의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 사건 그냥 막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선악과 떠오를 수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물어봤을 때 이거 뜯고 나요. 뱀 꼭 나왔어요. 뱀 우리 아이들한테. 또 있나요? 하와. 하나, 무화과 또 잎 있나요?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네, 하나님의 무화과 형상 잎 나왔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죠? 무화과 나무, 잎. 잎. 이 잎. 그쵸? 네. 잎도. 또 생각난 거 있어요? 이름을 에덴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어. 이름. 그쵸? 또. 에덴 하나만 더 동산 받을게요. 에덴 동산. 불순종, 그쵸? 불순종, 하나님이 주신 그 아, 여자 불순종. 막 나온다. 자, 이제 마구 나오지. 조금 예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까지 나왔어요. 그 여자. 그 여자. 네. 그 여자까지 나왔는데, 자, 어, 우리가 이것은 잘 몰라요. 보세요. 아담이,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다 주셨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 거 나와요. 네, 맞아요. 이름을 다 붙이고, 그리고 다스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을 하나 주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사랑의 관계는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약속하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이게 혼인신고 왜 하는 거죠? 평생토록 사랑하기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쵸? 법적으로 우리가 혼인신고해야 나중에 자녀 나와서 나중에 보조금이라도 얼마를 받을 수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 혼인신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나중에 얼마라도 받을 수 사랑하기 때문에 혼인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혼인신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사랑에는 전제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요즘에 세대들을 그 젊은 세대들에서 혼인 신고하지 않고 그냥 결혼식만 올리고 사는 커플들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왜 그래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뭐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책임이라는 책임 것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책임과 희생이에요. 책임과 희생. 그런데 책임과 희생은
왠지 나에게는 마이너스라는 이미지가 이 세대의 이미지가 그래요. 책임이라는 것, 희생이라는 것. 이거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좀 당당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좀 잘 표현하지 못한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세상에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너가 제일 중요해. 너가 주인공이야. 너를 사랑해. love yourself. 스스로를 사랑해.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이 희생과 책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게, 그리고 굉장히 가볍게 취급하는 세대. 그러니까 사랑은 원하는데 책임과 희생을 원치 않는, 그냥 내가 육적인 사랑, 그 정욕만을 바라는, 그런 사랑을 따르는 것이 이 세대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엔 반드시 약속이 따릅니다. 약속엔 책임이 따르고요. 어,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갈 때에 그 나라가 비로소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보지만 내가 일부러 먹지 않을 때에 그 약속을 내가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가 이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이게 굉장히 좀 뭔가 억울한가 봐요. 여러분 자세히 우리가 잘 보면은 봐주셨단 말이에요. 딱 하나예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 제한을 두신 건 딱 하나예요.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먹고 마음껏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뭡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내가 할 수 없는 제한. 그러다 보니까 뱀이 하는 그 거짓말에 금방 넘어가게 되죠. 너가 이것을 먹으면 그 제한이 풀어져. 너도 하나님과 같은 왕이 되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 사건까지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요. 그쵸? 먹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이 질문을 하면은 이제, 이 대답을 하나님과의 많이들 단절. 하시네요. 단절. 단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 신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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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게, 자, 보세요. 어, 그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결과로 쫓겨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지금 빼놓으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빼먹고 말씀을 대하면 절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시.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아니요. 아담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즉, 선과 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고 나서 쫓김을 당하죠? 쫓김을 당해요. 그런데 그냥 쫓김 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창세기 그 성경 있으신 분 찾아봐도 되는데 3장 15절이에요. 15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내가 여자와 너로 원수가 여자 되게 하고 되게 내 하고 내 후손도 후손도 여자의 여자의 후손과 후손과 원수가 원수가 되게 되게 하리니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그의 발꿈치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상하게 할 것이니라 것이니라 하시고 하시고 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사탄을 얘기하죠. 그 사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심판할 거야. 끝낼 거야. 그쵸?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이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의 죽음으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가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지금 이제 저주하시는 말씀이지만 결국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이제 죄의 노예가 됐죠. 그런데 훗날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킬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결국에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즉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바로 기쁜 소식. 뭡니까? 한 단어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을 그리고 나서 이제 가죽 옷을 입히시고 다시 한번 보여주셨던 거죠. 그 가죽, 그 짐승의 죽음과 희생으로 죄가 가려진 것처럼, 부끄러움이 가려진 것처럼 너의 죄가 가려질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쫓아내신 거죠. 그 다음에 쫓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죄의 결과는 그냥 쫓김당하는 어떤 죄의 어떤 뭐랄까요? 심판?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창세기에 이미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자를 썼다는 거예요. 아담이 받은 거예요, 아담이 받고, 그럼 이제 아담이 이제 쓰겠죠? 가인과 아벨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겠죠.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야기라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몰라요. 저 같으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을 매일매일 보여줬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보여주면서 저곳이 엄마 아빠가 살았던 곳이야. 저곳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였어. 그럼 이제 아이들이 왜 우리는 못 들어가나요? 같이 들어가고 싶어요.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들어가요. 아빠 우리 저기 가요.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갈 수 없어.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약속까지 가르쳐야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자녀들이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갈까요? 훗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살아가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소식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가인과 아벨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될까요?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읽어서 잘 곡식이 나게 하는, 어떻게 하면 곡식이 잘 나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뭐랄까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노후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그 평생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로 이런 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의 삶의 목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모습, 어떻게 이 땅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하지만 어리석음으로 엄마 아빠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죄의 대가가 바로 어떻게 되었으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라 라고 했던 그것을 가르쳤을 때에, 비로소 아담과 하와처럼 누구도 그의 자녀도 동일하게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로, 그 약속은 셋에게로, 그 약속은 노아에게서 셈에게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까지 그 약속이 이어져 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 불러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든 자손들에게, 너로 태어난 모든 자손들에게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다시 한번 뭐야?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이랑 동일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한 번 더 하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누가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까지 이르러서 이 약속이 전수되었던 것이죠. 뭐부터요? 그냥 약속만 주신 거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계속 그 자녀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주신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셋, 노아, 셈, 아브람에게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약속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바탕으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제 성취시키고 이행시키는 자로 누구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바로 누구요? 누구요? 네. 네, 요셉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요셉을. 네,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음, 그 기쁜 소식, 그 언약을 바탕으로 누구에게 스스로부터 음, 노아의 언약이 세워지고 그 노아의 언약을 바탕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세워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 자손을 통치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누구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바로 요셉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요셉이 아까 막내 아들, 종, 죄수, 총리, 이 요셉이 펼쳐지고 있는 이 인생은, 자,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이 인생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근거에서 이 요셉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아브라함의 약속의 근거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체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요셉의 정체성, 막내 아들, 종, 죄인, 총리? 아니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이어받은 한 명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정체성은요, 역사성과도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죠? 그죠? 다 아까 이야기했던, 혹시 뭐 다른 나라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에요. 예전에 그 KBS의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즘에 안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글로벌 성공시대. 거기 이제 해외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성공을 이제 이야기하는 다루는 다큐멘터리인데, 이런 사건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인데, 이제 2살 때 프랑스의 한 부부에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살다가 거기에 장관이 됐어요. 그 프랑스라는 나라의 장관이 됐는데 거기 이제 우리나라 취재진이 간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취재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나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내 겉모습, 왜냐면, 부모님은 이제 한국 분이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겉모습을 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민 간 사람들에게 태어난 자녀들 있죠? 한국의 혈통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났던 미국인이죠. 왜냐하면 그의 생각, 가치관 역시 모두 다 미국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비교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미국에서 태어난 재미교포 3세가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나라 토종 한국인. 자, 이 두 사람이 있을 때, 만약 일제강점기 시대의 위안부 사건, 아시죠? 그 위안부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두 사람의 감정이 과연 똑같을까요? 그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는요, 그 이야기를 영화로 보거나 아니면 드라마나 뉴스로 들으면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분노, 그쵸? 첫 번째 분노. 그리고 그 할머니 분들에 대한 너무나 안타까움, 마음 아픔, 이것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요. 그리고 그걸 동일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하지만 재미교포 이유는 뭐 3세라든지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랑 똑같아도 재미교포 3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렸을 때 뭐 들어본 적은 있어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대한민국 사람.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사실 어디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성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좀 중요합니다, 이거. 자,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사실 우리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바로 역사성에서 왔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살았지만, 아시죠? 우리는 그 시대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일본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 저희 할머니도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저희 할머니로부터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할머니도 학교 다닐 때 그 일본식 이름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인의 이름이 있는 것뿐이지 일본인이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까? 아, 우리나라는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인이었어. 우리 국적이 일본인 적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는 계속 한국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의 정체성이 역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두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강점기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냥 임시정부가 분명히 있었죠. 그렇죠? 그죠. 아주 생생하게 하품 소리도 이렇게 들립니다.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집중하고 어쨌든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아주 아주 좋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뭐 조선도, 고려도, 네, 뭐 통일신라도, 삼국도 다 우리나라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이 아무리 우리나라에 너희네들은 옛날에 우리 속국이었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체, 우리의 정체성은 역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에는 거기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내용뿐 아니라 대한민국은 조선과 고려와 통일신라 그 위에 고조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나라입니다라고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세워진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바로 이야기했죠? 역사성이라 그랬죠? 어디의 역사성이요? 성경의 역사성에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뭡니까? 스승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배우고 그 교리를 배우죠. 하지만 기독교는요, 우리는 그 스승의 가르침에 교리를 둡니까? 아니요. 역사에 중점을 둡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적 사실이 나와 여러분들의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확립이 된 거예요. 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즉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이곳에 모인 게 아니라 누구로서 모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약속하셨다고요? 아까 창세기, 그렇죠? 창조 때에 아담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라고요. 이 이스라엘에 너의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신 이유. 여러분, 왜 하필 고조선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일까요? 왜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다 성경의 역사에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셉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묶여있는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 그 하나님 나라, 결국 이 약속은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통해서 다시 이 땅을 내가 온 열방을 그리고 언젠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2024년 10월 오늘 며칠이죠? 7일. 오늘 7일 이곳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까지 포함한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히 그가 형통해서 총리가 돼서 성공을 이뤘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에 요셉을 다루신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의 인생의 정체성이 내가 요셉이라면 내 인생의 정체성은 바로 내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언약에 묶여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내려져 오는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이 나에게까지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내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를 그럼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말씀하셔야죠. 나를 그럼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애굽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뭡니까? 이 모든 약속이 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그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에 요셉이 어려움을 이겨야 하고 요셉이 내게 주어진 상황의 그 일에 불평하지 않고 잘 감당하고 그래서 총리가 돼서 그 권력을 형에게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와 그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죠?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 그리고 그 신족들 70명이 이집트 땅에 와서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훗날 이제 아버지 야곱이 나이 들어서 죽어요. 그때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갖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야. 우리 복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보복할 거야.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자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막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찾아서 용서 구할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창세기 5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제가 같이 한번 볼게요.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이곳에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한다고 그래요. 뭐 많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떤 많은 백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들 이거예요. 형들, 물론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 한 건 아주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셔서 내가 족장으로서 한 부족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총리가 된 것은 내가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함도 아니고 나의 어떤 부와 명예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줬던 그 약속, 형들 그 약속 기억하잖아요. 우리 아빠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들었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실행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을 하나님은 지키시려고 나를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아버지였던 야곱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훗날 무엇을 위해서요? 온 열방을 회복시키려고. 그러니까 내 형들, 내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진 그 언약에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아들이건 노예가 되었건 죄수였건 총리가 되었건 형들 내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 언약에 묶여 있어요. 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내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거기에 말씀에 묶여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내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작은 문제, 이런 문제에 끌려다니고, 내 어떤 육신의 고통의 문제, 육신 어떤 아픔에 끌려다니고, 이런 상황에 저런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속아낼 필요는 없고, 이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서 요셉과 같이. 네, 맞아요. 이렇게 요셉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문제에 끌려다니게 되죠. 자, 여러분, 내 삶의 문제에 끌려다니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감정이 올라오죠? 화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죠.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니들 다 교육시키기 위해서야. 니들 다 잘 살게 하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 사울 같은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왜 내가 왕이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삼은 거거든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이스라엘 너의 민족을 통해 보낼 거야라고 그 약속을 만약에 사울이 알았다면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 국가, 그 복음의 국가로 언약 백성으로 일으켜야 하는 것을 사울이 알았다면 다윗을 함부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쵸.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13년 동안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 보세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의 죽음과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고, 언젠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막에 있어도, 그가 죽음의 위기를 당해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매여 있지 않으면 우리의 그 사소한 인생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가운데 명철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나중에 24절, 25절에 이야기를 해요. 24절, 25절에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 애굽에서 당신들을 이제 어디로 옮겨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것이 뭡니까?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어디에 있으나? 애굽에 있으나. 그 지금 죽기 전에 형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결국 떠날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인 요셉이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우리 가문이 이 애굽에서 총리라는 이 가문을 유지시키면서 살아야 돼 이런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언젠가 떠날 거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조상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리고 그 주실 그 복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언젠가 떠날 때 내 해골을 가져가 달라고 요셉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바로 그 대목이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그런 교회는 어디에 정체성을 둬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정체성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바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까 요셉의 인생이 펼쳐졌죠? 그 인생의 파노라마가 펼쳐졌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 복음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에 근거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느 환경에 처하든 우리의 근거는 다 여기에 두고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해서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 이 정체성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당신 정체성이 뭡니까?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요? 아, 교회 다닌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라는 명확한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우리 자녀 거예요. 과연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알고 있을까요?
찐 정체성. 과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의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정체성으로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말과 행동들, 그 모습을 보고, 저게 우리 엄마지. 저게 우리 아빠지. 근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 안에서는 뭡니까? 완전 또 우리의 다른 모습. 과연 우리의 자녀는 우리 아비인 우리, 어미인 우리의 정체성을, 네, 공유가 중지되었다고 나오네요. 네, 정체성을 무엇으로 알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강의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에밀리 선교사님께 1시간 안에 무조건 마치겠다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항상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들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어, 결단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바로 세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일 먼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선 자리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이 품어야 할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이라고 말하려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래요. 결단하시길. 어, 아직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아직 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혹시 그것 때문에 혹시 아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모습도, 그 뒷모습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고서는 다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세 가지 선택지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 중간, 영광도 아니고, 영광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광이 아닌 일,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되지 않으면 영광이 되지 않는 그 모든 반대는 다 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다시 다짐하는 여러분들 뒷모습을 혹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여러분들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고 있는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내 삶의 1순위여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된 내 말과 행동이 내 삶의 또는 우리 가정의 1순위여야 돼요. 우리의 삶은 기독교인으로서 새롭게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드려야 될까요? 그 누구를 위해서 드리고 싶다라는 그 열망 또한 오늘 하루의 내 삶이 누구를 위해 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반대로 또 하나예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노, 그 열받음 있죠. 우리 삶을 살아도 그 열받음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받음이 막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막 아니면 뭐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 열받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 마음, 그 분노, 그것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 찌르고 분을 품고 원망을 품고 간음하고 음행을 일삼고 거짓말하고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뭐예요? 나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였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아직 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없을 것이고, 그것은 지금 우리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래요. 외모, 돈, 명예, 이 세상에 인정받는 것, 높임받는 것, 쾌락,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먼저 세우시길 바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 전수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전수해야 됩니다. 저걸 전수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더 많이 아셔요. 유튜브에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더 많은 것들을 아실 거예요. 저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 자녀의 신앙 전수보다. 내 피가, 내 몸에, 내 심장에 흐르고 있는 피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피 맞는가? 하나님 나라 자녀의 피가 과연 맞는가? 다시 그것을 세워나가고 싶다면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역사를 다시 배워가십시오. 다시 알아가십시오. 네, 우리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느헤미야에 보면은 제가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느헤미야 1장에 여러분 느헤미야 누군지 아시죠? 네, 느헤미야 누군지 아실 거예요. 어, 이제 포로 이후에 태어난 3세입니다. 뭐 재미교포 3세 이런 것처럼 이미 외국에서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아버지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유대인보다는 이제 페르시아 바사 사람과도 사실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어,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하느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탄 그것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들어요. 그런데 자 느헤미야 보세요.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자신의 나라, 자신의 민족, 그 하나님 나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느낍니다. 어떤 감정? 분노의 감정, 그리고 속상함의 감정. 네.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정통 유대인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거기서 자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재미교포 3세나 같은데, 어떻게, 어떻게 같이 함께 아파하고 같이 함께 울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을 여기서 봐요. 1절 말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야. 바로 그의 아버지 누구? 하가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가랴가 느헤미야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비록 해외에 살지만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바로 느헤미야에게 끊임없이 밤마다 가르치고 전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저는 이 느헤미야의 이 아버지의 이 이름만으로 그가 느헤미야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가르침과 어떤 교육을 해왔을지가 참 상상이 돼요. 이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어, 참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무너져가는 세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가는 것을 볼 때에 느헤미야처럼 가슴 아파하고 느헤미야처럼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결국 그 모습은 바로 우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가정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누구보다 내가 마음 아파하고 누구보다 내가 속상해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절대 그냥 두고 보지 못합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되는 줄을 믿어요.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 안에 이 정체성, 이것이 가장 먼저 회복이 되어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아빠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 나라래. 맞잖아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회복을 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말고 우리 자녀보다 하나님 우리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볼 때에 그리고 죽어져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무덤덤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셨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백성 하나로 잃어버린 이 백성들 잃어버린 생으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터인데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먼저 회개합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시 한번 이것을 바로잡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 회복에 하여 주셨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직장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직장을 회복시켜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소서라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그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먼저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회복을 갈망하는 그 목마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흐르지고 있는 곳 속에서 눈물 쏟으면서 한 사람이 내가 내게 이 입술로 선포하는 하나님 삶을 하나님 나라 땅이 되고 주께서 선한 사람에게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절단이 일어날 역사를
하나님 주님 내가 주를 부르시고 하나님 가난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공격하시고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선포하게 내게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과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풀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다시금 부의 기쁨과 감격을 주님, 하나님 푸른 마음을 회복시켜주소서. 내 마음을 주님 허락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편지를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가정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왕 되어 주셔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고 우리 정체성을 아멘. 회복해서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내가 너에게 전수할 것이 있다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야. 바로 이 땅을 네.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꼭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것이야 라고 우리는 이제 전수하고 전달할 터인데 하나님 그것이 전수될 때에 우리의 삶으로 전해질 때에 성령님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님 아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또한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공동체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에 조합을 주님 하나님 그것을 난 진정한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납시다.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식당을 그만하는 기도의 식당을 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우리 모든 관심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어 우리의 주변에 드러나는 모든 일을 잘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과 사명을 배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신주를 하나님 그런 모든 기업을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것을 전수하는 그라보 세대
하나님 결단케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서 그 한차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를 보내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권하고 하나님 그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장으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주옵소서. 영원의 품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시길 자, 주여 마무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바라옵나이다. 주님 주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버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냥 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부터 아비된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 나라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하고 분노할 수 있는 우리 아비 어미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삶에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에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에 실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으며 오로지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리고 함께 커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겠으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또한 우리를 통하여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펼쳐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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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1시간 넘게 수고해 주신 우리 제이콥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도전이 있으세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일하셨을 텐데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다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제 안에 다시금 또 고백케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참 부끄럽지만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너는 유업을 이을 자다. 왜 저에게 다시 이 기억이 상기되어져야 했냐면 저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이 세상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고 나는 마치 겉으로 밀려져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침에 저에게 입술을 벌려서 소리내어서 선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유업을 이을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오늘 우리를 기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물론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더 갈망하는 그 진정한 갈망과 목마름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또 이것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금도 어둠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함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성경에 흘러가는 그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수많은 자들을 이 계획 가운데서 이 역사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을 통하여서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도 믿고 신뢰하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전수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전수되어질 것입니다. 영혼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행동이래요. 특히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행동이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언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메시지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또 살아내고 또 믿음으로 모든 역경들을 견뎌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구원받기를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하나님 또 오늘 부어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제가 지금 저희 이제 MK 초등을 트리플을 우리 제이콥 선교사님께서 남학생들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 파노라마로 해주고 계시고 이제 저는 여학생들을 성경이 읽어지는 구약을 가지고서 이렇게 쭉 이제 펼쳐가고 있는데 참 그것을 가르치면서도 참 제가 은혜를 받고 아이들도 특별히 그 가운데서 또 깨닫는 것이 단순히 우리는 흘러가는 역사를 지식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결국 구약을 배우는 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구약이 결국에는 아담에서부터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아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아멘. 자들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우리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또 수많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그 우리의 통로의 네.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그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이 지금 10월의 첫 번째 주여서 우리가 전국 줌 모임을 가졌는데 다음 달에 11월에도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배우고 또 기도하는 자리 가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11월 22일부터 필리핀에 저희 선교를 갑니다. 홍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꼭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함께 저와 함께 같이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선교 현장에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들을 발견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열방 선교까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진을 한번 찍을까요? 지금은 조금 카메라를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네네 감사합니다. 열어주고 계신 것 같기도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아요. 네, 우리 사진을 한번 같이 찍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자 준비되셨나요? 자 활짝 웃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나라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찰칵.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달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